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7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7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냥 명단과 행정 기록 같은 느낌, 마치 주민등록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성전이 완성되고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된 사람들의 족보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벽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율법으로 재정립해 나가는데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정체성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가,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것처럼 성벽 완공 후에 문지기와 관리를 임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서 영문 관원 아우와 영문 관원 하나냐, 이 사람이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하고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벽 완공하고 문지기와 관리를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어찌 보면 좀 굉장히 미약한 상태의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면서 이제 마치 그 동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하듯이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 그들의 이름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상태를 설명하고 느헤미야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하면서 6절부터 69절까지 포로 귀환자 명단을 쭉 나열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이게 쭉 이름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70절부터 73절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보를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와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 금 2만 드라크라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보를 드렸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포로 귀환자 명단을 쭉 나열하면서
공동체의 헌신과 어떻게 예루살렘이 정착되어 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전체의 흐름을 놓고 좀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를. 근데 이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이들의 능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의 성과를 생각하면 능력 있는 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일하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사실은 정말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있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을 살겠다는 그 충성, 능력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능력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러운 종이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도 능력 있는 성도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담임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김현순 목사님이나 조경철 목사님, 이정선 목사님, 박선민 목사님 그리고 민정 목사님 다 부족합니다.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요, 능력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는지 그걸 보시고 세우십니다. 내년도면 이제 남자 집사님들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점점 자라야 될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은 굉장히 광대하였다고 합니다. 컸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거주하는 주민은 적었습니다. 가옥도 거주할 만한 그런 제대로 된 건축된 가옥이 없었다고 합니다. 외형은 회복되었지만 실제 공동체는 약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건물이 제대로 세워졌다고 해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동임천으로 이사를 갑니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장소로 가고 좋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정체성이 올바로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는데 충성할 만한 그런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감동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감동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라고 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족보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가 돼서 이렇게 족보조사할 때 여러분들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제가 뭐 이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족보에 있는 엄나를 하나님의 공동체의 포로에서 돌아온 즉 주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에서 해방된 자인지를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69조까지 있는 이 명단은 명단 같지만 누가 언약 공동체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족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어떤 그
가족의 족보, 역사를 연결시키는, 그래서 공동체를 다시 연결시키는 거룩한 계보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사장 계통 확인이 있습니다. 뭐 일부는 족보가 있고 일부는 족보가 없긴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제사장에 대한 계보를 굉장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 계보가 미흡하다고 한다면 그는 제사장을 수용할 수가 없었겠죠. 64절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했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제사장 직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은총을 믿는 자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제사장 계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단순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정체성과 믿음의 진실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73절까지 헌신과 정착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의 그 교회 이전과 연계해서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저는 또 불편하게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가. 마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내라는 느낌을 줄까 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우연히 맞아 떨어지는 이 이야기들입니다. 다 백성들이 또 족장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헌물과 헌금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회복은 단목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목자들끼리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헌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성벽 완공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에 거주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회복은 구별을 말합니다. 구별된 자들, 택함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공동체 회복이란 그걸 말합니다. 따라서 성벽을 지면서 배타주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자기의 의를 추구한 자들로부터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로 구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구별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느헤미야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도자를 세우는데, 리더를 세우는데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훌륭한 리더십,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처세력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럽다고 하는 것. 비록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자가 충성스러운 자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공동체 리더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 문제를 해결해서 성벽을 완성하였지만 이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예수 믿는 자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믿음의 진실성을 따져가면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겠죠. 5월 23일 날 우리 부부 하나 되겠으면은 지금 우리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부부가 된 이유, 십자가 앞에 서로 세워져 가는 역할, 상대를 세우는 역할, 부부싸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세워져 가는 부부로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행위가 아니고 우리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서는 혈통 중심이 아니고 믿음 중심인 것처럼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택함 받음이라고 하는 족보를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은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